느리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날린 다음에 드럼 예박을 좀 빨리 줘가지고 들어갈게요. 네, 좀 더 이제 일어나 걸어라는 원래 부르시던 그 템포로. 이걸로 해도 괜찮네 사실. 이렇게 할까요 그럼? 보사노바 리듬으로 한 번만. 그러니까 넘어가가지고 그 일어나 걸어라 지금처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그냥 마지막에도 그 3절 끝나고 그 간주하면서 그 간주하고 나서 그냥 마무리에 끝내버리고 나서 아예 들어갈까요? 오 깜짝이야. 네 그렇게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럼으로 시작하네요 보사노바가.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끝내는 부분 해보고 드럼 예박 줘서 들어가는 걸로 해볼게요. 네네. 전주가 길죠 이게. 네 원래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곡 자체가.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부터 해볼게요. 우리 저를 힘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같이 계속해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날려버리고 나의 뒤에서 우리가 걷겠다고 하신 그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까. 전주부터 다시 예박해서 들어가 볼게요. 주와 같이 길가기 원하십니까?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등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도 안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는 우리 2절로 고백해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넘어질 때면 나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잠깐 멈춰볼게요. 도우리 이 박자에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서 성도님들이 이 박자에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고백하기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면 저희 일반 리듬으로 그냥 갈게요. 그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어나 걸어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부르기 재밌고 즐거울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같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따로 인트로 없이 그
그냥 간주하면은 무조건 일어나 걸어라 그냥 그쪽 부분 일어나 너 걸어라 거기를 그냥 간주 부분 인트로로 넣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일어나 걸어라 거기 간주해 주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 번만 간주해 주세요. 한번 들어가 보게. 드럼부터 예박으로 주시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둘, 셋, 넷. 같이 박수 칠 수 있는 그냥 나의 등 위에서 그냥 이 정도 박수 칠 수 있는 네, 한번 둘, 셋, 넷. 좋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도 지금 좋네요. 굉장히 신명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그 주에 보자로 나아갈 때에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럼한테 그 주문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가 맞는지만 보기 위해서 그 인트로 하고 그러니까 그 인트로 이제 뭐 날리면 끝냈으니까 약간 전주 해주시면은 제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전주 한 번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드럼은 바로 해주세요. 거기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드럼 부탁해요. 여기서 셋, 넷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기서 그 십자가의 보혈 간주 한 번만 해주세요. 이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을 계속 믿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 부족한 주님께 주님의 사랑이 이 자리 가운데 통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힘입어 예배합니다까지 쭉 한 번 다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격 없는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아니요. 다. 그러면은 그 제가 멘트를 줄이면 이거 그냥 그 마지막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거기만, 네, 뒷파트만 해서 그 뒷파트 하고 다시 자격 없는으로 들어가는 것만 한 번만 해볼게요.
아니 처음부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땡겨 온 거예요 한번. 네, 그 뭐지? 십자가의 그 D 파트 간주해 주시고 자격 없는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격 없는 내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마지막을 기도하면서 그냥 끝낼 테니까 그 간주할 때 D 파트 간주는 D 파트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는 보사노바 리듬 아니고 아까 하셨던 그 신명나는 그 리듬으로 그리고 주와 같이 길가는 건 인트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면요. 그 하나님이 제가 이 찬양 할 때가 결혼 준비할 때였거든요. 이 찬양 준비할 때가 결혼식 막 준비하다가 들었던 생각인데 사실 진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돈 모아뒀던 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마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찬양 리스트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같이 길 가는데 옆에 계신데 내 뒤에서도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고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나와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양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멀다면은 몸을 조금 돌려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 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 냅니다. 우리 이번에 앞에 있는 저희들과도 눈을 마주치며 인사해 주세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 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정말 그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함께 같이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가는 것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짝짝 한 번 더. 짝짝 짝짝 주와 같이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은혜의 주님 걸어가시
여덟 성도님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기대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는 나를 거짓되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생기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오늘은 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영원히 계신 주 세상을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기는 주이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기는 주니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기는 주니 이번에는 일어나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누구누구야 걸어라 주야가 걸어라 내가 새기는 주님 주야가 걸어라 주야가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 옆에 친구가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뒤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시며 이 자리에 주인을 주신 주님을 함께 기도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임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감사함과 찬양으로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창조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더욱 욕되게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럴 때일수록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여러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그 허락하셨던 코로나19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돌아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며 악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어 교회 안에 진리의 빛만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정은영 목사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하고 수고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어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영적 의미를 또 부여하고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또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지난번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의 인생은 인과관계에 의해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떠한 결과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결과에 부합하는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이 속담이 바로 이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인과관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프다, 좀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약해졌는가? 일단 병원에 한번 가보고 또 운동을 시작해 볼 겁니다. 그렇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열매를 수확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원인을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또한 우리가 신경을 그에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이 바로 인과관계이지요.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인간관계, 복음의 인과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일면식도 없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에바브라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를 위해 또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또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넓은 마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매번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감사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을 보시면 이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과 사랑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소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교회가 맺어야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 필수적인 열매. 그 열매를 지금 골로새 교회가 맺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열매를 맺은 골로새 교회를 보니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열매를 맺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5절 하반부부터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표로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답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이르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동일하게도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며 또한 자라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복음,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을 교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문법상 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표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한번 반짝하고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 하고 불기가 솟아올랐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막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지속적으로 역동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흔히 우리는 요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 잘 안 변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변하기 너무나 힘든 것 아닙니까? 문제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은 동일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과 그동안 경험했던 그 내공들이 단단히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겁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 쓴 심리학자 로버트 그린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이러한 해답을 내립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멀리 해라. 너무나 해기한 그러한 답변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로 가득 넘치는 우리들,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이 변화를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막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고 하는데 가능성 없는, 그건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런 일들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면서 더욱 이 말씀,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인 우리들 역시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 속에 똑같이 우리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를 내는 교회들도 있고 빛을 내어서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들도 있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합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도이지만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직장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의 교회인 것을 또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들을 섬기면서 나가야 되는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먼저 나에게 심어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음을, 이 세상 속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 역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옛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지요. 놀라운 기적 속에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갔습니다. 저 세상의 모습 속에 유익이 있을 것이다, 부흥이 있을 것이다, 나의 만족을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붙잡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참된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절 후반부를 보시면 복음에 수식어 하나가 붙어져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입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가 수식어로 붙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이 이 골로새 교회 당시에 막 거짓된 가르침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 수식어를 붙인 겁니다. 거짓된 복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사 복음을 주의하여서 참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날마다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또 교육자들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자라나길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며 나가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에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위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인간적인 명제는 참된 복음으로 우리는 허물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이 복음에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와 이 말씀 묵상은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또한 동일하게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능력으로 가능하게 합니까? 그것은 오늘 읽었던 그 열매들 속에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하였죠? 믿음, 사랑, 소망이었습니다. 먼저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왜 능력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할까요? 4절에 보시면 믿음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 라는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연합, 예수님과 함께 한다, 연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연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공동체로 모든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생명을 받습니다. 그 생명, 그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부귀, 보화들보다 귀하고 값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이 복음이 바로 값진 진주라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값비싼 은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힘씁니다. 그게 믿음을 부여합니다. 그것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제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더욱더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또한 사랑이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두 번째 열매이지요. 이 사랑이란 표현에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랑 어울리는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랑 어울리고 좋아할 만한 성도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복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을 봐도 자기랑 마음이 맞으면은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뭉치게 되어 있고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기랑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둡니다. 멀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당파가 조직됩니다. 당파를 이룬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에게는, 이 복음으로 뭉쳐진 우리 교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죄인에게 다가갑니다. 세리들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다가갑니다. 이렇게 원수까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자들에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위대한 사랑이고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맺었던 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 교회도 함께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5절에 이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과 사랑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으로 오늘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었더라면 믿음과 사랑이 맺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믿음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렇게 불립니다. 하늘에 쌓아두었다라는 표현에 수동태가 사용됩니다. 수동태는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수동태는 내가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 쌓아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들을 이 하늘에 막 쌓아두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망을 쌓아두셨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소멸하지 않는 소망. 세상의 소망들은 어떻습니까? 다 소멸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이 많아 하지만 그 돈을 영원토록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나는 멋진 외모와 건실한 몸이 있어라고 하지만 그 사람 육체는 언젠가는 쇠하게 됩니다. 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하늘에 쌓아 두셨습니다. 그 소망은 영원하며 그 소망은 무궁무진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보다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복음의 위대함 속에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들 우리는 반드시 맺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 속도에 있어서 차이 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세상, 나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못난 모습을 막 자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을 더욱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심겨질 때에 그 맺게 될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매 순간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가고 또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또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결코 무능력한 복음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능력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또 맺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세상의 가치관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
아버지,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파송됩니다. 주님 아버지,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성도, 교회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안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또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예 안 들리네 싶었다가